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랄 목장, 조이 목장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네 절, 그 다음 날은 이제 6절 해가지고 총 8복의 내용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두 가지 이 복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게 과연 복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된 건가? 그리고 애통하는 거, 이거는 더더욱이나 복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 또 특별히 무리 중에서 주님께 나는 제자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발걸음을 내어 디딘 자는 이것이 축복,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나머지 팔복의 내용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6장에 사복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고 이 팔복 중에서도 네 가지만 선포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쓰시지도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쓰시지도 않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청빈, 그러니까 가난을 아주 고귀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가톨릭 그 전통 안에서도 아주 그 청빈의 삶, 수도원적인 그런 삶 중에서도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겉옷 하나, 그냥 그 뭡니까 스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인가? 그 안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로서 작용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삶 속에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어. 왜? 가난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땅을 많이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천국이 1차적으로 열려 있다. 그렇게 축복 선언을 해주신 거야. 복 선언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은요 그 단계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 배고픈 자 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지만 마태복음은 한 단계 영적인 차원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우리 이 복의 선언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나의 의지, 나의 뜻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 나라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는 상황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계획, 내 뜻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됐어요. 내가 열심만 내면 무슨 일들이 되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여러분,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세에서, 삶의 방향성에서 천국이 임하느냐 지옥이 임하느냐가 갈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심령이 부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부요함은 예수님께서 오는 강함이 아니고요, 자기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오는 건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심령이 부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가 있나니? 네? 천국이 아니고요, 뭐가요?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요. 반대로 하면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심령의 부요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지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그래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가 더 많이 힘을 길러야지, 내가 더 많이 의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있고, 또 오늘도 시간 되신 분들 남으시면 제가 계속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답답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런 마음 생겼겠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점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요, 거기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나의 부유한 마음들을 막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된 거는 없는데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사방팔방 앞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꽉 막히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코너로 몰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뭐 상황은 바뀐 건 없는데 그냥 모든 게 천국으로 변화되는, 보여지는, 그냥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에게 의미를 주셨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는데 엄청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또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구약에서 다윗이 좋은 예죠. 다윗이 좋은 예.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왕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왕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될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왕국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직분 이제 우리 피택자들도 계십니다만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반응들이 거의 못 하겠습니다.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왜? 할 수 없다가 자격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히려 할 수 없다가 자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애통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어떠한 것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왜 복 주신다 그러는데 애통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른 1차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삶이 힘들어가지고 지친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선언도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마태복음은 영적인 차원으로 제자를 향한 지금 가르침으로 지금 그 가르침이 승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그냥 삶이 힘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애통하다 보면 하나님 위로, 이 차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그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애통함, 특별히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각성과 애통함 없이는요,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에 대한 영역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죄의 영역들을 놓고 지금 회개를 해야지 성령님의 위로가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인식도 없어.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자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애통함이 넘어 공동체, 타인을 향한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제자로 성숙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리더들, 저 포함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작은 목자들, 우리 목원들 한 사람 놓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정말 내가 저 죄악을 향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 저 인간은 왜 저래? 잘못한 게 보여요. 잘못한 게 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비판으로 끝나면 그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은혜 가운데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계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데 죄악들이 가득하니까 눈물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애통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제발 돌아오라. 어제 오늘 새벽을 위해서 여기 위에서 이제 교인들 이제 기도 제목하고 명부 놓고 이제 쭉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바른 말 하는 사람 말고 애통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향한 애통하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의 죄된 영역들을 향한 철저한 애통, 더 나아가 공동체를 향한 철저한 애통함,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오냐 잘 될 거야, 잘 될 걱정하지 마,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아픔과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쉬게 해줄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1차적인 차원 넘어 이제 제자도를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이게 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애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가난한 심령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애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애통하고 있는 상황들, 1차적인 어떤 그런 애통 넘어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애통해야 될 것들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울겠습니다. 제가 울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가 애통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